남았을 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저랑무이 한도인입니다. 오늘은 패션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노란 티가 어울립니까? 이거 우리 딸내미가 협찬해준 노란 티를 입고 나왔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약간 쑥스럽긴 합니다만. 지금 난 집에 혼자 있을 때 늘 팬티 바람으로 쌉니다. 거기다 무슨 누가 찾아온다거나 하면 아무 티나 하나 걸쳐 있고 그냥 나가가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팬티 바람이 있다가 갑자기 이 영상을 하나 올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팬티 바람으로 위에 이 노란 티 하나 우리 딸내미 협찬해준 이 노란 티 하나 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실례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제 형편이고 저는 이렇게 삽니다. 거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처럼 체면 안 차립니다. 사실 그 체면할 것도 없잖아. 여러분 모르니까요, 그죠? 내가 노란 티 입고 밑에 그 바지라도 그럴싸한 거 입고 이렇게 앉아 있을 거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체면할 것도 없지요. 있는 그대로니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보자. 간화선. 그 간화선이 참 많지요. 화장실에 마른 똥막대기다. 정전백수자다. 뜰 앞에 장나무다.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스님 없다 이런 왜 없다고 했을까? 또 불성이 부처가 뭡니까 물으니까 마상근이다. 왜 마상근이라고 대답했을까? 여기에 대한 되지도 않은 인간들이 온갖 그 답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마상근이란 이걸 예를 들어봅시다. 마상근이란 이걸 지 나름대로 대가리 짜내고 만든 답이 스님의 그 장삼을 하나 장만하는데 들어가는 그러니까 삼배죠. 삼배가 약 3건 정도 필요하답니다. 그럼 그 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학 교수들 이런 인간들 나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마른 똥막대기다. 옛날엔 치간 그러니까 야외 화장실이죠. 외부 화장실이죠. 이 바깥에 있는 변소를 칙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칙간. 칙이라면 이제 척자하고 한자가 같이 씁니다. 척간. 한쪽 구석에 있는 하나의 공간이라는 뜻이죠. 칙간에 있는 칙간 벽에 걸쳐져 있는 마른 똥막대기다. 똥막대기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수세식 화장실에 변을 계속 오랫동안 싸면 이게 국물은 저 밑에 빠지고 위에 건더기만 그러니까 대변만 자꾸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많이 쌓이게 되면 용변을 보는데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걸 굳은 거를 뭉개 떨어 가지고 이거 죽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만드는 도구가 똥막대기입니다. 화장실 한쪽 구석에 늘 있죠. 화장실 식간 한쪽 구석에 늘 있죠. 그 막대기를 가지고 굳어서 계속 쌓이는 그 배설물을 한 번씩 풀어줍니다. 그게 똥막대기입니다. 그런데 부처가 뭡니까 물었는데 저기 있는 저 마른 똥막대기다 이렇게 대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왜 마른 똥막대기를 했을까? 거기다가 또 온갖 말하기 좋아하는 말로 버려쳐먹는 대학 교수들 이런 불교학자들이나 인간들이 있습니다. 온갖 답을 다 내놓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공안이라 그럽니다. 이건 간화선에서 공안이라 그러고 불교 참선 화두 참선을 하는 참선에서는 화두하고 공안이란 말하고 같은 말인데 처음에는 참선을 하면서 화두를 잡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공안이 화두가 안 잡히고 이러니까 잘 잡힐 수 있는 화두를 만들어낸다는 게 온갖 화두를 만들어냈겠습니까? 그런데 서산대사의 성가기관에 보면 화두는
그 살아있는 화두를 잡아야지. 죽은 화두를, 활구를 잡아야지. 사악구 화두를 잡지 마라.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런 게 이제 공안이라는 건 전부 사악구입니다.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죠. 지금 내가 내 삶에서 필요한 의문점, 그게 살아있는 화두지. 이런 건 똥막대기라 그랬던 정전 백수자라 그랬던, 그건 내 삶하고 상관없잖아요. 그 나온 대로 시부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죽은 화두라는 거죠. 활구, 죽은 활구, 사구. 이런 공안, 화두, 공안이 7천여 개 있답니다. 뭔가 다 만들어냈겠지요. 중들마다 지 맘대로 묻는데 답변한 걸 그가 왜 그랬을까 하고 보면, 왜 그랬든 말든 그거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여튼 그것도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수행자 중에. 하여튼 그런 게 7천여 가지가 되고, 화두도 많죠. 이목구 화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제 경험해본 바로는 이 모든 그 화두 공안의 답은 하나입니다. 이제 묻는 사람 이렇게 묻거든요.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데 답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답은 뭐냐? 깨달은 사람, 조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부처 아닌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우주 공간에. 모든 게 다 부처인데, 그러니까 이 답의 맥락은 뭐냐? 그러면, 그래, 네 질문에 내가 답해 주는데 좋다. 그러면 내가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네가 볼 때 부처 아닌 게 있으면 이거 가져 나와 봐라. 부처 아닌 게 뭐 있노? 이런 되묻는 그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나도 모든 게 부처니까, 저 보이는 저 똥막대기 저것도 부처다. 고기 떡 들어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 정원의 중간에 또 자리 잡고 있는 큰 잣나무, 정전 백수자. 저 잣나무다. 그 다음에 개의 불성이 있나 없나? 없다. 없다 하든지 있다 하든지 그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없다. 어쨌든 대답하는 조사 입장에서는 그게 정답인 겁니다. 개에게는 불성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있습니다. 있지만 있다 그러면 또 그것까지도 문제 삼을 거니까, 그럼 없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답이 하나입니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모든 게 다 답이 되는 거죠. 부처 아닌 게 없으니까. 부처가 뭡니까? 네 부처 아닌 게 있으면 내놔봐라. 이런 답변을 하는 조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내가 신비 체험을 할 때 머리에 벼락을 맞는 그 순간, 딱 지나고 난 뒤에, 그 순간에 내가 이게 뭘까 하던 그 의문 덩어리, 화두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갑자기. 그리고 살면서 어떤 의문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래?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안다는 그런 상태에 다다랐단 말이죠. 그 화두를 타파함으로써, 화두의 의문이 풀림으로써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다 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의문 자체, 질문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게 정확한 답입니다.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로 보래 처먹고 사는 인간들, 대학 교수들, 특히 학자 되는 인간들, 그것들을 방송에 나와가지고 방구를 끼든 아주 소리만 내면 돈 받아 처먹거든. 그러니까 나온 대로 시부리는 겁니다. 그거 시부리든 말든 내버려두고,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가지고 왜 그럴까, 이 사람 왜 대답했나, 이런 헛된 질문에 답을 찾지 말고 수행하십시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참선 성가의 화두, 이게 화두 중에 이목구 화두가 제일이고, 또 그보다 더 나은 거는 라마나 마하리시가 제시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화두죠. 이것도 맨 화두죠. 이걸 하나 잡고 수행하십시오. 수행해서 내 삶에서 의문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한번 도달해 보십시오.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돼야지. 공안의 답이 7,000가지 된다는데, 그럼 하나하나 다 풀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뭐냐, 그럼
그 화두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공간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다시는 안 나타나요. 그 질문이 안 나타납니다. 이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게 내가 경험한 답입니다. 뭐 나 욕 비슷한 게 나와야 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난 이런 이야기를 그래도 대화가 되는 사람하고 하고 대답할 땐 그렇게 합니다. 뭐 모든 게 개족도 아니다 이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닌 걸 가지고 그걸 갖다 문제 삼아 가지고 의문이 일어나니까 그걸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그걸 붙잡고 늘어지다 보면 뭔가 깨달음을 얻는다. 그게 답이 없어지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화두를 든 거 아닙니까? 그 답이 없는데 더 이상 그 화두를 잡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그 상태에 편한데, 답이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책을 알고 있다는 뜻이 되고, 그런데 더 이상 무슨 질문을 하고 어떤 게 내 평안을 깰 수 있겠습니까? 늘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그 깨달은 상태고 부처가 된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과 만난 상태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 책 보고 동영상 보고 하면서 그것을 말장난하는 저 인간들한테 끄달리지 마세요. 꼭 네 말은 어째 맞나 이런데 직접 해보십시오. 해보고 스스로 찾으세요. 말장난에 속아서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대가리 깎고 산골짜기 처박혀 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수십 년 동안 거의 대부분 답을 못 찾아요.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이 화두 잡았다 저 화두 잡았다가 이거 안 되면 또 이거 잡아볼까 하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화두 한번 답합 못하고 음은 덩어리로 살다가 음은 속에서 죽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스님 빼고 돌중들이 다 그렇습니다. 산골짜기에 대가리 깎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수십 년 동안 있는 돌중들 거의 대부분 다 음은 속에서 살다가 음은 속에서 죽습니다. 그 문제 하나 풀지 못하고. 근데 제가 이걸 알았다, 이게 답이라고 가르쳐준다고 이걸 알아봐야 여러분들 실생활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행을 통해 가지고 직접 이 의문이 없어지는 상태에 도달해 봐야 됩니다. 그럼 편하잖아요. 의문이 없는데, 이 세상 고민이 없는데, 없어지는데. 이건 내가 내 혼자서 그 경험해 본 거니까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건, 답을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모든 게 부처다. 더 이상 의문을 가질 게 없다. 그냥 의문을 가질 게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의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해결됐으니까. 왜 그러냐, 하여튼 잡다한 질문 하지 마세요. 난 답변하지도 않을 거니까. 의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직접 수행하세요. 수행해서 거기에 직접 들어가세요. 그리고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자꾸 남 장난에 끄달려 다니지 마세요. 왜 인생을 허비합니까? 그 시간에 다른 짓 해도 되잖아요. 내 좋아하는 골프를 친다든지 할 게 많잖아요. 다른 거 하세요. 그럼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섹스를 즐긴다든지 할 게 많습니다. 그런 거 하세요. 그 쓸데없는 말장난에 끄달려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휩쓸려 다니지 마세요. 수행하십시오. 무조건 다른 건 없습니다. 수행해가지고 내 스스로 그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되십시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직접 만나서 대화하세요. 만나게 됩니다. 왜 돈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돈 갖다 주고 하나님을 강제로 창고에 갖다 놨다 꺼내는 그 하나님을 면회하고 돈 내야 됩니까? 그런 헛된 짓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수행하세요. 그래서 스스로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되십시오. 이 고정관념에 걸리지 않는 고정관념이란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여러분 스스로 되십시오. 오늘 내가 좀 열 좀 받았네요. 그죠?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개 같은 동영상이 떠돌기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열 받아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반주바람으로. 그래서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나마서때.